이제, 요즘 이제 새벽에 한 번씩 이제 경고, 안내 문자 오는 거 아마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안개가 심하게 끼었습니다.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내용 나오죠? 예. 안개가 왜 낍니까? 안개가 왜 생깁니까? 예. 물이 가지고 있는 온도하고 주변 공기의 온도가 다를 때에 안개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겨울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계절이. 예. 그런 거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우물에 가면 우물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예. 그런 적 있으시죠? 예. 겨울에 말이죠. 우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예. 그런데 또 이 우물이 희한해가지고 한여름에 토마토나 수박이나 이런 거 안에다 담궈놨다가 꺼내면 또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우물물 한 두르박 퍼가지고 등에다 끼얹으면은 시원해진단 말이죠. 참 요상하다. 어떻게 된 물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냐. 이거 진짜 요상한 물이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요. 예, 우물물이 요상한 것이 아니라 우물물 주변에 있는 기온이, 날씨가, 온도가 달라진 거죠. 예, 온도가 차가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물물은 따뜻하게 여겨지는 것이고요. 온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물물은 시원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변했어요? 우물물이 변했어요? 아니에요. 온도가 변한 거예요. 기온이 변한 거예요. 계절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우물은 항상 그 온도예요. 하지만 주변의 기후가, 주변의 온도가, 계절이 달라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 우물물이 변한 것이 아니고 계절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예. 해서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다만 뭐가 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이 달라진 거란 말씀이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변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 달라졌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간혹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야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자꾸 주시나이까?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다고? 내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계십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는 결코 실수한 것이 없고 나는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누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래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이죠. 좀 말로 합시다. 말로. 좀 살살 합시다. 살살. 이런 거죠. 나는 하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대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소연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한 번씩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이 기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들어있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생각해보는 경우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 우리들은 아이고 죄는 제가 지었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이제 찬송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다윗은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라고 해놓고
주는 나를 할 때 주자 앞에 미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난하주 아래쪽에서 미음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 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미음을 가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인 해놓고 시 118편 6절 이렇게 돼 있죠.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해 있죠. 시편 27편 1절을 비교해서 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해서 미움 하면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구절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난하주이거든요. 예,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양하게 읽을 때 이 난하주를 같이 보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의 내용을 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해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어린 시절 사울 임금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판에서 내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에 곰이 물어가고 늑대가 잡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곰의 발톱에서 늑대의 입에서 내 아버지의 양을 건져내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편이신데 이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6절 하반절에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까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늑대로부터도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과연 사자보다도 힘이 약하고 곰보다도 약한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을 해서 지까지 것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람, 네가 과연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너 곰보다 힘이 세? 사자보다 힘이 세? 아니잖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야. 네가 과연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과연 내게 어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변함없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들판에서도 지켜주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많은 적들의 성벽을 뛰어넘는 중에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등은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앞에 있는 적들을 향하여서 칼을 휘두르면서 돌진해 나아갈 때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데 과연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라고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서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인 거예요. 우리들보다 앞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더 올라가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앞서간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던 사람들이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던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그런 선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아하 그렇군요, 저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결코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타산지석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발자취를 남긴 그런 사람들도 어쩌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서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8절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신앙으로 영적으로 승리한 선배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승리한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을 때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승리하지 못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교훈을 삼게 될 때에 우리들은 또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30cm가 요만큼이었으면 지금도 30cm는 요만큼인 거예요. 그때에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으면 지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습은 똑같아요. 왜?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곡식을 드렸으면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돈을 드리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련보를 드렸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달라졌을 뿐이지,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듯 동일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동일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도 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16세기 우리 개신교 역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마틴 루터이죠. 이 사람은 본래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점차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천주교 교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요즘에 표현들을 하지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이게 아니고,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 하여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뜨거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고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가면서 믿는 것. 했을 때에 이 루터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따져보았다는 것이죠. 깊이 연구해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과도 같이 여기던 천주교의 교리를 다시 한번 대입을 시켜보니까 아하! 이거는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루터가 들어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아무런 평상시에 공부하는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평민들보다는 그래도 평상시에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를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져 있는 학생들과 상대하면서 이 루터의 주장하는 바가 잘 이제 수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어디 있냐 하면 사제들, 학생들을 넘어서 사제들, 그리고 수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깃발을 들고서 이제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목숨같이 여기고 있던 천주교의 교리가 이러이러하게 오류입니다. 이러이러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부로서 하나님께 평생 신부로 살 것을 서약했던 사람들이 사제복을 벗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평민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수녀들도 마찬가지로 수녀들 뛰쳐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 거짓된 것, 잘못된 것에 내 일생을 바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뛰쳐나오는 것이죠. 해서 루터는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사제들, 그러나 이제 평민이 된 사제들,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수녀들, 그러나 이제 평민이 된 수녀들, 이 사람들을 중간에서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라고 해요. 루터가 소개를 해줬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데 이름이 뭐냐 하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수녀 출신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 이제 사제들, 남자들에게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우리말로 중매를 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카타리나는 영이 중매가 안 되는 거예요.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에 루터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루터요, 교수님, 당신도 당신이 주장하는 바대로 결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는 저 천주교인들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에요. 네. 나는 지금 종교개혁에 종교개혁에 이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만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루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당신 또한 천주교의 교리에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결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42살 된 총각이 26살 된 처녀와 결혼을 해요. 그 26살 처녀가 카타리나 폰 보라인 거예요. 한 가지 독일 사람들 이름 가운데 미들네임이 폰이라고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귀족 출신들이에요. 해서 이 카타리나는 귀족 출신 아가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42살에 26살짜리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아요. 6명의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조카들도 같이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또 죽은 친구의 자녀들까지 거두게 돼요. 그리고 또 루터는 무엇을 잘했느냐 하면 식탁 공동체를 참 잘했어요. 해서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거를 참 좋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루터 그 유적 이제 전시해 놓은 비텐베르그에 가게 되면 그 루터의 식사하는 자리 장면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그 조각이 있어요. 있는데 저도 이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보니까 꼭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 식사하듯이 그렇게 식탁을 길게 두 줄로 쫙 이어놓고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재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 카타리나 부인은, 루터의 부인은 보통 이제 살림살이가 어려운 게 아니죠. 해서 맥주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돼지나 닭들을 이제 기르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억척스럽게 그렇게 살림을 꾸려 나갔던 사람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루터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하루는 종교개혁을 이제 앞장서서 진행을 하던 중에 크게 낙심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면서 막 땅이 꺼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저쪽 방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 봤죠. 갔더니 그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물어봤죠. 아니 여보 왜 그러시오? 누가 죽었소? 했더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저의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은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당신의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카타리나가 루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루터가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지. 하나님은 결코 돌아가신 일이 없지. 그런데 내가 어째서 이 6절, 히브리 13장 6절에 있는 말, 다윗의 말, 고백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어찌하는 것에 의하여서 내가 왜 이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루터가 크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수고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과연 루터가 실망하고 루터가 낙심하고 루터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아니란 것이.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다만 무엇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어째서 10년 전에 하나님하고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달라졌다니까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눈을 감았다 하면 하늘에서 우르릉 번쩍 하면서 무엇인가 기적과 이적이 보이고 그렇게 하던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셨고 지금 이 순간 과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나와 있고 과연 내가 살아가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한다고 눈은 감고 있지만 딴 생각만 나고 이러한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변한 건 뭐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예전 같지 않아. 내가 예전같이 신앙생활을 못해. 예전같이 내 기도를 못해. 아유 지금 내가 허리 아파가지고 10분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해. 오금이 쑤셔가지고 내가 5분을 제대로 못해. 아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런 마음들이 나를 향하여서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발전되고 진행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샘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도 그 온도이고요 겨울에도 그 온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도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지금도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따뜻함,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 냉수와도 같이 주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온도, 겨울에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그나마 따뜻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온도, 그러나 변함없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또한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있어야 할 우리들의 마음 주머니에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게 되면 이상한 생각들이 충만해지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셔 대체 어찌 내게 이런 시련을 자꾸 주시나이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사랑하시며 항상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감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